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성가치관학교 김춘자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안 한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상 기류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적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말세의 징조로 이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오늘날 작금의 사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한심한 일은요, 자녀들의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그래, 네 인생이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타협합니다.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현실이 되었지만 그것은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교육의 두 흐름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과 세이프 섹스 성교육입니다.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창립하신 결혼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결혼 안에서 배우자와만 성관계가 허용되고 간통, 간음,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세이프 섹스 성교육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서로 존중해서 합의한 사람과 성병, 임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성관계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여성 인권 단체들과 유엔에 속해 있는 유니세프, UNFPA,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UN 우먼, UN 에이즈 등의 단체들이 세이프 섹스 성 지식 교육을 합니다. 먼저 반성경적 성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세이프 섹스 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체들의 특징은 2, 3세 어린아이들에게 성과 관련된 명칭을 가르치고 부모가 어떻게 섹스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지 등을 사실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 등등 비상식적인 성 지식을 가르쳐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존 가정과 가족 형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아직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 지식을 여과 없이 가르침으로써 결국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혁명 사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은 물질 만능 사상과 함께 신성해야 할 결혼 제도가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일상을 점점 더 혼란스럽고 피폐하게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창조 질서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성혁명의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혁명 성가치관은 상식적인 성가치관과 성혁명적인 성가치관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인 성가치관은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다. 성혁명적인 성가치관은 결혼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가능하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간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해야 된다. 성관계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한 누구와도 할 수 있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권이 소중하다. 간통은 죄다. 간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성매매는 부도덕한 일이다. 성매매는 정당한 성행위이다. 소아성애는 변태적 성욕이다.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세이프 섹스 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상식적인 이전의 결혼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다른 기이하고 악한 성 가치관을 급격하게 세우는 성혁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 혹은 여자로서 심한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나 동성애자라서 엄격한 법적 장치 때문에 격리되거나 감금되었던 아픈 기억들이 역사적으로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대개는 인권을 존중받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반항하고 치닫다 보니 오히려 그 반대로 인권은 훼손되고 삶의 질은 더욱 저급한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짧은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신성한 결혼과 가정의 제도에 도전하면서 이들의 왜곡된 성별과 성개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성혁명 교육이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성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말하거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없게 하는 역차별 등의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과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 교육과 성가치관 교육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불법자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성혁명적 성지식 교육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동성애는 인권입니다. 성매매는 합법적인 성행위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즐기면서 일단 연애부터 해보고라고 주장합니다. 자만추, 성적인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불륜, 결혼과 상관없이 합의하에 간통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선색 후사, 섹스로 만족을 누리고 사랑은 그 후예라고 외치면서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악한 가치관을 장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큰 죄악의 길로 다름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모든 세대에게 무리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으면서 적용 가능하게 하는 참 진리인 성경을 읽고 탐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인류 최초로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친절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은 본래는이라고 하는 오리지널한 의미를 짚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고 남성과 여성의 과학적인 구분은 염색체입니다. 남성은 XY, 여성은 XX라는 다른 염색체로 구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남자와 여자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눈썹, 코, 입술, 잇몸, 이, 혓바닥, 발, 다리, 손, 팔, 귀, 두 눈,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XY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여자는 다 각기 다른 부분들이 XX로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친히 주례사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대로 평생의 반려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결혼 본래의 시작입니다. 본래 결혼은 우주 만물의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로 사람의 역사 속에 인류 최초로 창설된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창설하신 결혼 제도 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법 조항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고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부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독한 자를 가족에게 속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후사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세 번째는 상호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히브리어 에제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케네그도는 앞에서 말을 주고받는 상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의 의미는 배우자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옆에서 대화하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처럼 돕는 역할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돕는 배필은 배우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때에 구원의 손길로 돕고 살면서 인격과 영혼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명령의 미션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정복하고 통치함으로써 창조의 원리들을 복원시키라고 하는 청지기적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언약적 결혼 법령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에서 흔히 약속하는 계약과는 다른 뜻을 갖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일정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나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부부로서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의 정조를 지키겠다고 하는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혼인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 금지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하는 부부로 사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간통 간음 금지법입니다. 부부 이외에 성관계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결혼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이혼 금지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혼인 언약을 사람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과 희락법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결혼 안에서 부부 간의 성적인 즐거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결혼 안에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성하고 놀라운 이벤트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사는 것이 부부의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 지침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서로 다시 합하라. 성상인이 부부간의 의무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마귀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시키고 속사람을 강건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독신의 사명과 비혼주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의 뿌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독신의 사명자는 연애는 결혼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인지를 알아가는 짧은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은 필수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사명을 다하고자 결단하여 헌신된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비혼주의자는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고 사귐은 같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한다고 하면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선가치관 교육하기입니다.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평의 기준, 그리고 인생사 모든 제도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무시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여듯 간다는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기능이 있길래 아이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도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교훈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이 말씀은 다분히 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유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으로 교훈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계의 방법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몇 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해야 할까요? 태중에서부터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때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탄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임신 6개월 된 아이 침례 요한이 태중에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낙태를 금지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진리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을 기초로 교육은 시작됩니다.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는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누워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을 쉬라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단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야, 하나님이 오늘도 화창한 아침을 주셨구나. 시장에 갔습니다. 와, 저 싱싱한 생선 좀 봐라.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어부들이 잡아다 시장에서 팔게 했구나. 참 신기하고 감사하지 않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렇게 찬란하게 어두운 밤하늘을 반짝이게 하셨단다.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얘야, 신랑 신부 참 멋지고 예쁘지 않니? 너도 장차 크게 되면 저렇게 멋진 신랑 혹은 신부가 될 거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배우자를 짝지어 주실 거야. 아이는 자라면서 결혼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아이들은 커버렸고 이미 이탈했거나 악한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타락하여 방탕한 길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성가치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